자, 2020년 8월 31일이네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번 주는 언약과 증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과 증거,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언약과 증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늘과 나.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과 나예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그것이 근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근본으로 탄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든지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하든지 형제끼리 사랑을 하든지 모든 사랑은 다 근본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지 사랑에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챙겨주기도 하고 서로 참아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감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어떤 조건 없이 엄청난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자녀가 부모의 그런 피부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달아야 돼요. 또 형제 사랑도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연이 맺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계속 챙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적인 도움은 줄 수 없어도 같이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뭘 깨달아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을 조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그게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계에 가잖아요. 영계에 가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영원토록 영계에서 영원토록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의 그 사랑도 없어요. 오직 영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6개의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언약과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전능자, 완전한 자가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가슴 아파하고 왜 분노를 내시고 아니 분노 조절 장애인가?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온전한 자일수록 이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아픔과 고통과 사랑과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을 수천만 배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 크게 느끼는 거. 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로봇가 완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감정을 완성된 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가 괴로워하면 하나님도 같이 괴로워하고 너무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너무 화가 날 때는 분노를 표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약 먹어 약 그리고 뭐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게 좋은가?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있을 때 감기가 막 나는 기뻐 죽겠는데 저 사람은 로봇처럼 그냥 일반적으로만 대해봐요. 그게 좋은가?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감정에 수천만 배 더 크게 느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왜 하느냐?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가를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화를 낼 때 뭐예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죠. 남의 집 아이가 뭐 어떻게 하든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 사람을 보고서 화가 날 때 뭐냐면은 이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팔았을 때나 아니면은 이 남자가 정말로 계속 나쁜 길, 그 사기나 도박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때는 아내의 마음이 막 애가 탑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랑 연관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인생 속에서 성장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바라고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거나 자꾸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에는 어떻게든 어떤 매를 들어서라도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또 있죠. 심판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랑하는 자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심판을 하지만은 악인들이 있어요. 아예 넘어간 악인들이 있어요. 이 악인들은 항상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이리가 양떼를 항상 공격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의인을 공격해요. 한 공간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이것을 다 불태워 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어차피 이것을 불태우다 보면 알곡까지 영향을 받게 되니 전체 추수 때에 알곡을 걷어들이자 하면서 이 농부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분명히 쪼개진다. 의인은 이것을 면할 수 있고요. 악인은 이하에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심판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회개치 않은 죄인들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때 의인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노아만 쏙 빼놓고 노아는 되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놀게 하고 나머지를 뭐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라 노아도 같은 심판의 주관권에 들어가서 배를 만들고 5달 동안 물 위에서만 떠다녀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됐고요. 또 물이 다 빠졌을 때에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황무지 속에서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죽는 고통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고통을 받느냐? 결국 근본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도가 넘어갔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내 것처럼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죄악이 관영됐을 때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처음에 사람들이 막 핍박했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고 핍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참았어요. 왜 참았냐? 예수님이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들을 내가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세대를 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판세가 완전히 돌아갔죠. 그래서 죄악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무엇입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러나 그 의인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살 수 있는 방법, 거기에서 이 엄청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계속해서 끈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죄악이 관영됐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매일매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일 심판하세요. 매일. 그죠? 각자마다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죄악의 관영의 정도도 다르겠죠. 또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 나라를 봤을 때는 어느 때가 언제 정도 됐을 때 죄악이 관영됐다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지금이 죄악이 관영될 때라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말씀의 심판을 먼저 받아요. 양심의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때 육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을 때에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라 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줘라. 가장 공의의 말이죠.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어요. 나는 왜 착하게 살고 나는 왜 의롭게 살고 나는 남을 도와주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가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다니까요. 나쁜 짓을 안 했어도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선을 베푼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었다니까요. 라고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 지구세상에 하나하나 자기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들. 하나님은 언제나 제때 제 시간에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심판이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 심판이죠. 코로나가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게 바로 작년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작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올 가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심판할 때에는 심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이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어떨 때 생기냐? 세균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이 세균은 더러우면 생기는 게 세균이에요. 더러우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면은 심판하는 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균으로서 이 코로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로 심판하시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 심판으로 하였죠. 물로서 심판하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뭘 알려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지금은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의 욕구를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깐 억제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때는 집에서 딱 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전염병으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딱 막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안 걸리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한참 읽으시고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은 총회장 목사님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터전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냥 배우게 하지 않고 그 터전을 벗어나서 계시는 이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대둔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시켰어요. 그때가 바로 10대 때였어요. 10대 때.
10대 때 하나님은 그곳을 오르내리락 하게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게 했어요. 만약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 차원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그 조건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개인의 차원 이상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이 다 넘어가도록 그 대둔산에서 기도하는 조건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도 그때의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했고,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된 건데 하나님의 심정을 받다 보니까 이 인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서 판국이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조건을 세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못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들을 다 내팽개치고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의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 가정을 위해서 조건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을을 위한 조건을 세울 수가 있겠지만은 나머지 조건은 못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중심자 한 명을 뽑아서 가르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인류를 위한 조건을 세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추위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되면 누군가 대화가 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번에 모든 수도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 지난 날이 생각이 났대요. 대둔산 이번에 고향 땅에서 보니까 이 대둔산을 바라보게 되니까 대둔산에 이제 무지개가 딱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무지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거든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모든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왔는데 홍수가 났으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잖아요. 5달 동안에 물이 땅에 차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물이 다 빠졌을 때 평야 속에서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것들이 없었을 때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모든 것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다시는 물로써 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서 열심히 생업을 다시 일으키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등산에서 이제 무지개가 보이게 되니까 지난날 20년 동안 내가 거기에서 수도 생활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그런 고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환란,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감사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라고 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간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에다가 국가를 통하여서 아예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조심합시다. 1단계 때는 1단계만큼 조심하면 되고요. 2단계일 때는 2단계만큼 조심하면 되고 3단계일 때는 3단계만큼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2.5단계죠. 그래서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기간에 나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더 걸리지 않게끔 조심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표예요. 증표는 바로 땅 문서와 같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이런 무지개를 통하여서 증표를 주셨고요. 그리고 요셉 때는 꿈으로써 증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착수하기 전에 항상 증표를 주십니다. 이 증표.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인간은 확신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때는 지팡이를 주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을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돌을 잘 보는 사람 수석가들은 이 수석의 이미지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석을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돌로 보는 거죠. 가치 없이 보는 거잖아요. 아는 자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수석이 형체가 수석 같은 경우는 형체가 분명해야지 값어치가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행실의 형체도 확실해야지 사랑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확신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이렇게 하잖아요. 괜히 막 사랑한다는 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표현 하나를 더 듣기를 원하고 또 기념일이 되었을 때 그 기념으로 뭔가가 또 되는 것들도 챙겨주는 느낌을 되면 더 느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표를 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표를 주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죠. 어떤 때 이제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누명을 썼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막 퍼지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댓글로 공격하고 막 해서 나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전 세계가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할 때는 분명히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오해를 받았던지 누명을 썼던지 억울한 일을 당했던지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전체가 그런다 생각하고서 아예 낙심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상관없이 살고 있고 그러니 항상 내가 마음을 다시 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을 포기하면 제일 좋고 박수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걸 원하거든요. 인간이 사고로 죽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은 영계에서 다시금 기회가 있어요. 영옥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곳에서 다시금 이제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요. 하지만 육신이 살았을 때만큼의 기회는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딱 끊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늘 같이 다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한 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끊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포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얻어요? 그것을 바로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생각의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습니다. 진짜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아요. 다 어디서 쓰러져요? 생각이 약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모두가 다 널 싫어해. 너는 사는 게 득이 안 돼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생각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생각에 축복을 주죠. 할 수 있어. 그래.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힘을 받고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쉽게 쓰러질 필요가 없어. 한번 일어나 보자.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내가 주었노라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주는 증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증표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네이크로바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트도를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구름이 지나가는데 나만 보이는 구름이 하트 구름이 보여진다던가 아니면은 나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증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까치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여러 가지 막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중심을 두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지나가면서 나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증표로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고 이거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증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증표로 알고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족속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항상 해주세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거만히 행하고 우리 주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망령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이냐고 여기도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이거 믿을 수도 있고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냐고 너무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본자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믿어보세요. 나무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돌을 믿어보세요. 돌이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믿어보세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죠.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조금 손을 대놓고서 그게 교만이 차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물을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그거를 알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그걸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약속과 언약과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약속, 언약을 보여주실 거예요.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잘 받고요. 또 언약과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했을 때 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이걸 줬으면은 이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의 증표라 그랬어요. 말씀도. 말씀이 생명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이 말씀, 언약과 증거라는 말씀이 이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절대 믿고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화도 피할 수 있고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죠? 네, 여러분 오늘 시간 딱 1시인데 우와 됐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각자 어떤 증표를 가지고 했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보여준 저 새가 저한테 증표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안녕.